창세기 32장 14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국 성경책으로는 13절에서 32절까지 이게 듭니다. 한국 여러분들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 이 아래 오직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창세 이전의 계획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주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죄와 저주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유명한 볼펜 회사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모나미. 네,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이
아주 유명한 볼펜이 있지요. 이 회사를 창시한 손삼석이라고 하시는 분, 지금도 장로님이신데요. 1960년대 초창기에 그림 물감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도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도산 위기에 처하여 이분이 기도원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이분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받았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성스러운 날로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것, 회사를 경영하느라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에 있어서 그랬겠지만은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지만 그러나 그 사정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대하여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는 일 또한 거의 없었고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전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깨달은 이 분이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뒤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 다시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하룻밤 동안 물고기를 잡아도 이 제자들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날 새벽 동틀 무렵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밤새도록 일하여도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손 회장의 회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해도 회사가 오히려 도산 위기에 빠졌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을 했을 때 그리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지만 그러나 결코 찢어지는 일이 없었다. 결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행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회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와 같은 감동을 깊이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고 이 볼펜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볼펜에 모나미 153이라고 그 볼펜의 이름을 적은 거죠.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렇게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고 있었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기도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바르게 그 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내가 결코 지키리라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가 전 세계
이 볼펜 전 세계에 이 볼펜을 50억 개 수출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국에서는 볼펜 하면은 이 모나미 153 이 볼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온전히 세웠을 때에는 그 도산되어지던 회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그때부터는 똑같은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회사로 되어져 견고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사실 유명한 간증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탈락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읽어보시면 여러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전해야만 할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본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샀지요. 이것으로 인하여 장자의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같은 형제이고 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을 느끼고 그는 부모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또한 어머니의 친정이었던, 그리고 어머니의 그 오빠 되는 삼촌, 외삼촌의 집 라반이라 하는 외삼촌이 사는 하란이라는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뜻한답니다. 그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도망간 곳이 하란, 즉 죽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외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외삼촌 밑에서 그가 지내면서 오직 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인, 이상적인 부인, 자기의 이상적인 부인을 찾는 것, 그 부인을 얻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상적인 부인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7년이나 노력했지만 7년 후에 그의 부인으로 주어진 자는 그가 사랑하던 여인이 아니었죠. 그의 이상형이었던 여자가 아니고 그 이상형이었던 여자의 언니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형의 부인을 다시 또 자기의 부인 삼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일하여 겨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4년.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근성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근성,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미혼이신 여러분들도 노력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13년까지 이상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14년째 되는 해에 야곱의 이상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상형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14년 지나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야곱이 구했던 것은 아이들, 그리고 첩, 부하 하인들, 그리고 가축들의 무리.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형 에서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던 야복 강가까지 야곱이 왔는데요. 두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첩이 또 2명 있었고 또 하인들이 있었으며 가축의 무리가 대충 550마리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에는요, 소 1마리가 있어도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가축의 무리를 500여 마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말로 표현하건대 일본의 토요타와 같은 대기업과 같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50대, 60대 이상의 세대의 분들은, 더군다나 시골에서 지내신 분들은 옛날을 뒤돌아 생각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시골에 커다란 소 2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550여 마리의 가축의 무리들을 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재산가입니까? 자산가이죠. 당시로서 생각하기에도 정말 자산가인 겁니다. 일본의 토요타 왕국과 같은 자산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20년 동안 누가 보아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인생의 승리,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무언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였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나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켰고,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의 이 야곱은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훌륭하게 승리한 사람이지요. 부모 곁을 떠나, 도망가서,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게끔 도망가서 죽음의 땅이라 불리어지는 하란으로 가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하여 야복 강가를 20년 전에 건넜죠. 지팡이 이외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야복을 건넜는데요. 그러나 20년이 지나서 대단한 재산을 쌓았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야곱은 행복하고 유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그 형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그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더더군다나 400명의 젊은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야곱을 치러 나온다는 것이죠. 공격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공격 앞에 처하였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순식간에 부인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인들 또한 가축 550여 마리의 무리를 세 무리로 갈라서는, 자, 명목상으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갈릅니다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는 게 그게 선물이죠. 일부를 주는 게. 그런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은,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선물이라는 단계를 이미 뛰어넘은 단계인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침략해 오는 자에게 모든 걸 빼앗겼다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것에 대하여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었죠. 다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절망 속에서 그 절망에 빠져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빼앗기는 것 이외에는 길이, 방법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순간이 다가온다면 지금 있는 모든 것, 자기 육신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닥쳐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때에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순간 깨달았지요. 20년 동안 자신이 벌어들인 재산들이 지금 형 에서 앞에서는
그 어느 무엇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 나 한 명의 생명조차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았죠.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에 시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대단한 부분. 어느 한순간 순식간에 부인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자신의 재산 소유물, 자신의 육신 이외의 모든 소유물을 순식간에 포기하지요. 결단력이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다 형제님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이다 형제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교회를. 이렇게 오랜만에 야곱과 같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도요, 이분이요 도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잘 교회 안 나오시죠? 그러니 웃지 마십시오. 실상은 그래도 도가네라는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십니다. 도가네가 어디냐면 후나바시 옆이 아니고요, 저 지바현까지 더 가야 합니다. 그렇죠? 지바현의 구석 부분에 있습니다. 대서양 쪽에 접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머리가 돌았죠.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죄와 똑같다 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고, 20년 동안 벌어들인 것이 그 순간에 가족의 생명도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자, 깨달음이 빠른 사람이 승리가 빠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자, 이것이 곤란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말할 때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목사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 포기하였고, 그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았습니다. 역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빨랐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되십시오. 야곱은 무엇이 빨랐다고요? 깨달음이 빨랐습니다. 결심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포기도 빨랐습니다. 죽은 자, 아무런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자,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많죠. 포기하지 못한 채. 물론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시고 모두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번에 깨달으시고 단 한 번에 결단을 내리시고 단 한 번에 다 바꾸고 운명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것을 위하여 살았고 그것을 손에 넣었지만 순식간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생각하시고 어느 길이 내 뜻대로 가는 길이며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빨리 깨닫고 순간에 단 한 번에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녀와 가축들을 다 포기하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족 전부 죽음에 넘기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런 게 아니죠.
아멘 되십니까? 야곱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죠. 20년 동안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었죠. 아멘 되십니까? 20년 동안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지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날 교회 대부분이 야곱의 20년 전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머리에 있는지 다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야곱과 같은 20년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하며 사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부인을 구하고 아이를 구하고 가족의 건강을 구하고 가족의 단란함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러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해도 좋고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유밖에 마시지 못하는 아직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는 가장 중요한 때에 자기의 생명도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자신의 재산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 또한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으로는 전혀 이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모두가 야곱과 같은 20년 동안에 야곱이 보내었던 20년이라는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삶. 이런 설교들이 인기가 많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말씀에는 환호합니다. 근거 없는 약속을 이야기하지요. 당연히 유행하겠죠. 목사님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같은 설교에 맛을 보고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만두지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듣기 참 좋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나도 금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 내 운명도 바로 바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을 하지요. 흥분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다 할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뜨겁게 불타올랐죠. 그 마음이. 그러나 단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육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나 흥분을 은혜다, 축복이다, 이것은 내 믿음의 크기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순간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떠한 의지도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낸 20년이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성령이 보실 때에는 앞으로 진정한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막상 어떠한 일이 터질 때 하나님이 결코 보호하실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 번영주의적인 신앙만을 구하고 번영주의적인 그런 신앙성에서만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정말로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만큼은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어지시는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과 영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내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는데 왜 어떻게 이 운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까? 본인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그래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을 내가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죠?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의 때는 지났다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경고의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서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지금까지조차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성과 같이 큰 교회를 만들어서는 가축의 무리, 가족의 단란함, 행복하게 보이는 겉모습들, 야곱의 20년 동안의 성과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험하다,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과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무릎 꿇으실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점에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을 믿어봤자 헛것이구나, 내가 20년을 믿고 믿음 생활해온 결과가 이런 것이냐, 됐다 라고 하여 떠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어제 엊그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스님을 불렀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스님을 부르고 절에 있는 그런 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은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20년, 30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순간에 마귀가 역사하며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켜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야곱의 20년이라는 신앙의 경력은 결국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 놓아야만 할 것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결코 그것들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험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위험할 때, 여러분들의 회사가 위험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을 만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면은, 오늘의 야곱과 같은 믿음에 있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현실은 똑딱똑딱 시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현실은 마침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반드시 야곱과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만 이런 순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대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었던 그 시련의 때와 같은 나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야곱은 깨달았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 채 야곱의 헛된 20년이라는 신앙생활과 함께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믿음 속에서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 매달렸고 하룻밤 내내 씨름하다가 주의 사자에 의하여 환도뼈가 위골되었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요 조금 다쳐도 아프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관절이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통증이었을 겁니다.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다리를 한번 부러뜨려 드릴까요? 실감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게 큰 통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부인, 14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겨우 손에 넣었던 부인도 놓을 수밖에 없고, 그 자녀들도 놓을 수밖에 없고, 하인들도 또한 가축의 무리들도 놓을 수밖에 없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겨져 있어야만 했던 야곱의 이 기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왔는데 내 믿음의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것입니까?
라고 야곱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의 자기의 믿음은 결국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무엇을 구하느냐? 축복을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진짜 축복이 아니었다는 고백이지요.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니었죠.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는 축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을 놓지요. 왜냐하면은 구했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를 놔줍니다. 야곱이 얻었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신 계획이었죠.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야곱은 그 전까지는 몰랐죠. 이스라엘이란 무엇입니까? 12부족.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는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삼촌의 집에서 부인을 얻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가축의 부리를 500마리 정도 가질 수 있게 거두릴 수 있게 하신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축복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세우셨던 이스라엘이란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너는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민족을 세우는데 그 하나의 민족이 12 아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12부족을 대표하는 자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을 향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가려졌던 비밀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12부족의 대표, 바로 너가 이스라엘이 된다. 너로부터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룻밤 동안 계속 기도하여 손에 넣었는데요. 그리고 동이 텄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공격을 하는 태세가 아닌 아우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봤지요. 침략자의, 공격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풀어져서 오히려 앞으로 그가 걸어가게 될 길을 안내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왔던 자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사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대한 보너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4장 13장에서 15절 사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저런 동네에 가서 1년 동안 체제하면서 장사를 하여 수입을 얻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들의 인생은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다. 아침 잠시 잠깐 안개는 끼어 있지요. 그러나 마침내는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존재가 사람의 인생이다. 그런데 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한 계획만을 세우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느라고 여기저기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하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획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언젠가 사라지고 말 허무한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형 에서와 같은 공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보호받고 싸우려고 왔던 자가 오히려 협력자로 바뀌는 모든 것이 이렇게 역전합니다. 하나님 뜻에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잘못되어졌던 믿음이 형 에서라 하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루 밤새 자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목숨 걸고 정말로 그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결과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념을 다하여서 기도한 결과 하룻밤 사이에 20년 동안 안 되었던 믿음이 단 하룻밤 사이에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치 개 불독처럼 예수님을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죠.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야곱의 믿음을 보고 천사가요. 이대로는 내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 알았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축복하였죠. 이스라엘이라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들어있습니다. 에서가 길을 안내해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대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믿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마태복음의 축복,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축복, 그와 같은 축복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런 믿음은 야곱과 같은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목회자들만 가지는 믿음이고 일반 신자들은 야곱의 20년 전에 그 믿음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세상이 썩어버렸다는 첫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깨달아지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튼 믿으셔서 야복 강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곱의 20년의 지난 믿음 생활을 동경하며 선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을 부러워하시는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설교를 하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앞으로 길갈로 가자. 이제부터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이것이 이 교회와 이 교회 연합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광범위적인 표현으로는 이 일본의 이 마지막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길갈에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 길갈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 온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경지,
군대의 진지였죠. 진지.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진을 친 곳. 한 마을을 치고 점령하고는 돌아오고, 다시 한 마을을 치고 점령하고 돌아오고, 다시 한 마을을 치고 전부 점령하고, 전부 7 부족을 다 점령하는 기지, 군의 기지가 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이 선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번, 4번. 깨달아질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역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심원석 목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 걸려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모든 자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존속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마지막 땅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7 부족들을 전부 점령하고 이제는 시돈으로 가서 얻어야 할 분깃을 각 부족마다 그 분깃을 얻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분깃을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길갈로 가서 7 부족을 쳐 부수어야죠. 준비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정말로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죠. 일주일 늦어진 분들은 지난주 분까지 더 이번 주에는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말을 하여도 눈을 꿈뻑꿈뻑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 느끼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을 꿈뻑꿈뻑 무슨 일이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 위에가 다 없어지는데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요 원숭이를 잡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원숭이의 그 머리를 구멍이 뚫린 탁자에 꽉 끼워놓고 바나나를 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에 팔려서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바나나를 먹는데 그 동안에 이 뇌를 쪼개서 죽이는 겁니다. 원숭이를. 자,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선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자,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자. 가나안의 7 부족을 낱낱이 점령하고 분깃으로 얻기 위하여 아멘. 이제 천국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구역에 우리 동경 EMC 교회 연합이 있으면 저 가장 떨어진 곳에는 가지 않게 천국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분깃으로 각 부족에게마다 땅이 분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길갈로 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길갈로 가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냥 그때 구경만 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받는 것을 그냥 뻐끔뻐끔 보면서 침만 질질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축복받았지? 나는 이렇게 비참해졌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샘하거나 하는 입장에 서지 마시고 축복을 받는 장본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